할렐루야.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저도 잘 잤습니다. 순천이 너무 좋습니다. 오늘부터 한 3일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너무 짧아서 마지막 날이라 섭섭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우리에게 큰 은혜, 큰 능력, 충만함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목마른 사슴처럼 주의 은혜와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감사하는 귀한 예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감사하는 심령 가운데 더 큰 감사의 응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소원을 이루시고 주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건강이 충만하게 하시고 평화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주의 인도를 따라 사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막대기 같은 종을 또 세우셨습니다. 주님이 사용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여시고 주님 하늘의 문을 여시며 부족한 종의 입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주님 거룩한 성호를 찬송하며 그의 모든 속성을 높이고 또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셨습니다. 사도신경의 그 내용 그대로 성령으로 잉태되사, 다 같이 성령으로 잉태되사.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시험도 성령에 이끌려 받으면 놀라운 은혜와 승리와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사역을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십니다. 성령으로 부활하십니다.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며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보혜사 성령님, 예수님과 똑같은 주님이십니다. 그 성령께서 지금 우리 속에 거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성령이 오늘 새벽에도 깨워주셨죠. 얘야, 일어나라. 부흥의 마지막 날 새벽이다. 일어나라. 깨워주십니다. 성령이 깨워주지 않고 성령이 이끌지 않으면 한 새벽 기도도 우리는 계속할 수 없는 나약한 자들입니다. 연약한 자들입니다. 걸어서 온 게 얼마나 놀라워요. 저는 목회하면서 성도들의 마지막을 많이 지켜보았습니다. 일생 동안 새벽 기도했던 우리 장로님 한 분, 어느 날 새벽에 가는데 아주 걸음이 힘들어요. 계단 하나하나 올라가는데 얼마나 그 뒷모습이 거룩해 보이는지, 골고다 십자가 오르시는 주님의 모습이 거기 다 드러났습니다. 마지막 기도하시고요, 얼마 뒤에 돌아가셨어요. 하나님 붙드는 그 순간까지만 우리는 거룩한 길 갈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작하시고 마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생애, 성령 빼면 아무것도 없죠. 삼위일체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더불어 역사하시고 또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났습니다. 믿습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자가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성령 받은 가장 확실한 증거는 우리 마음에 성령이 믿어집니다. 임재가 믿어지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게 됩니다. 이 성령 받은 증거예요. 저희 교회 근처에 대학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수님들이 그렇게 많아요. 한 5, 60명. 그 교수님들의 전공을 다 알 수가 없어요. 하도 많으니까요.
근데 참 신기합니다. 이 교수님들은 꼭 교수님들을 전도합니다. 교수 연구실에 가서 등록 신방을 이제 하죠. 근데 교수님들의 간증은 대동소이하더라고요. 유학 가서, 예수 안 믿다가 유학 가서 김치 먹으려고 교회를 갔대요. 거의 비슷해요. 거기 가면 한국 사람 만날 수 있고 김치 먹을 수 있으니까 김치를 먹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하도 거짓말 같은 설교를 듣는지라 마음속에 결심했답니다. 나 절대 예수 믿지 않을 거야. 저런 공교히 짜맞춘 거짓말이 어디 있나? 그리고 계속 다니는데 몇 달 되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설교를 듣고 있는데 마음속에서부터 아멘, 아멘. 이게 웬일이냐? 어느 날부터 믿어지기 시작하다. 눈에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지고 기도하는데 기도가 살살살살 나고 할렐루야. 그렇게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거의 비슷해요. 연구실에서 연구하다가 깨달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느 날 성령께서 믿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는 주님을 믿게 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합니다. 여러분, 설교는 강연이 아니죠.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안 되고 깨달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 종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할 때 주여 오늘도 성령에 이끌려 주님 말씀 증거하게 도와주옵소서 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딱 도착하면 제일 먼저 드리는 기도가 뭐냐? 주님, 오늘 주의 말씀 성령에 이끌려 말씀을 잘 깨닫고 임재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깊이 만나고 그 주님께 경배하게 하옵소서. 열어주시옵소서. 성령님 깨닫게 하옵소서. 성령님 채워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면 은혜가 될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자도 없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저는 한 교회에서 3,500번 한 40년 동안 수도 없는 설교를 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도저히 전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도 가서 원주민 집회를 하는데 스페인 말로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1년 내내 한국말만 하다가 옛날에 선교사로 있을 때는 한국말보다 더 쉽게 했죠. 그런데 말은 제2 모국어가 아닌 모든 외국어는 잘 안 되는 거예요. 다 잠들어 있죠. 그 전날 밤에, 설교 전날 밤에 잠이 오지 않았어요. 기도하면서 잠들어 있는 스페인어를 깨웠습니다. 얘들아 일어나라. 이제 내일은 하나님 말씀 스페인 말로 전해야 되는데 일어나라 일어나라. 제 속에 잠든 모든 스페인어들 다 깨우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말 안 하다가 하려니까 잘 안 돼요. 도와주세요. 맡기고. 그리고 원주민들 앞에 섭니다.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한국말로도 어려운데 그 나라 말로 설교하는 게 얼마나 어려울까요? 그 입을 맡기고 막 기도하는데 기도하고 또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열리기 시작해요. 주님이 단어가 막 떠오르도록 하시고 소통이 되게 하시고 원주민들이 아멘 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주님의 성령이 돕지 않으면 말씀을 못 전합니다.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의 종들도 말씀을 전하고 우리도 성령에 이끌려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전도도 못하고 성령이 아니고는 선교도 못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집니다. 성령이 돕지 않으면요 성화는 없습니다. 성령이 속에서 다 말씀하고 지시합니다. 야, 너 오늘 말이 좀 많았다. 너 왜 말하면 자꾸 너를 드러내고 자랑하냐? 그런 말 하지 마. 그런 말 하면 네 형제가 마음이 아프잖아. 그러지 마. 너 오늘 실수했다? 너 말이 너무 없어. 말이 너무 없어도 안 되는 거야. 할 말은 해야지. 교회가 따뜻해지기 위해서 좋은 말 해야지. 건설적인 말을 해야지. 성령이 속에 지시합니다. 성령이 스승되셔서 우리를
조절하십니다. 화를 내지 않도록 조절하십니다. 거룩하도록 자꾸만 우리 곁에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야, 너 오늘 옷차림이 그렇다. 내 아들, 내 딸로서 조금 더 신경 써야 되지 않겠니? 별의별 걸 다 주님께서는 다 간섭하시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조금씩 거룩하여질 것입니다. 자, 오늘 드디어 빌립도 성령에 이끌려 복음을 전합니다. 다 같이 성령에 이끌려. 그는 열심히 전도하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으면 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급도 하고 상처도 치료하고 좀 쉬어야 되겠는데 성령이 말씀합니다. 성경 보면 주의 사자가, 다 같이 주의 사자가, 마지막 부분 보면 주의 영에 이끌려 그럽니다. 주의 사자나 성령이나 주님이나 똑같습니다. 성령,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주님의 사자입니다. 그분은 주님이 보내신 진리의 성령,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성령께서는 오늘도 이 새벽도 우리 곁에서, 우리 안에서 감동을 주시고 우리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여시며 우리의 생각들을 주님의 말씀 앞에 다 모읍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지금 조명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막 깨달아지도록 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성령에 이끌려 드디어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길로 가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성령에 이끌릴 때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방향을 정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26절 말씀, 다 같이 26절 말씀 읽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거기는 광야라. 아멘.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길, 방향을 정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인간이라면 절대로 선택하지 않을 방향입니다. 광야길, 고기 잘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기 많은 곳에 가서 고기를 잡으면 많이 잡힙니다. 낚시의 비결이에요. 고기 많은 곳, 고기 다니는 길, 고기도 다 다니는 자기 길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낚싯대를 던지면 반드시 잡힙니다.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 그 길로 가야 전도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성령께서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길로 가라, 광야길로 가라는 거예요. 빌립은 질문하지 않습니다. 주님, 잘못됐습니다. 아니, 광야길 가서 무슨 낚시를 하겠습니까? 혹시 제가 잘못 들은 거 아닌지요?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 길은 광야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성령에 이끌려 성령이 지시하는 방향대로만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일생 동안 속도보다 방향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령이 이끄는 그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성령이 인도하는 그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76기로 졸업을 하고, 우리 주목사님 몇 기인지 모르시죠? 61기. 아유, 저는 하도 젊게 보이셔서 한 68기쯤 되는 줄 알았어요. 어제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몇 기입니까? 61기시래요. 그 순간 옷깃을 내밀며 차렷 자세. 우리 김 목사님은 89기.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안수받을 때는 시골 단독 목회를 2년 해야만 안수를 주었습니다. 저도 성령에 이끌려서 경기도 여주로 담임 목회를 하러 갔습니다. 개척 목회를 하러 갔어요. 그 열심히 거기서 주님이 인도를 따라서 갔습니다. 처음엔 안 가려고 했죠. 서울서 있었기 때문에. 근데 성령께서 어느 날 부르십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길로 가라, 경기도 여주로 가라. 2명밖에 없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는 주님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안 가려고 버텼죠.
하나님께서 제 입을 막아버렸어요. 그 순간부터 물을 못 마십니다. 밥을 못 먹습니다. 3일 굶었죠. 3일 만에 손 들었습니다. 주님 가겠습니다 하는 순간에 뻥 뚫렸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물이 넘어갔습니다. 제가 한번 오늘 시험해 볼까요? 물 한 방울도 은혜가 아니면 못 넘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3일 못 먹었습니다. 성령에 이끌려 경기도 여주로 가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거기 안 갔으면 오늘의 저는 없습니다.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여 경기도 여주로 갔더니 주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4년 있는 동안에 한 영혼의 귀중함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제가 자랐습니다.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명으로 시작한 교회가 4년 만에 시골에서 200명 모이는 교회가 되었어요. 선교사님들을 돕는, 또 시골 교회를 돕는 그런 시골 교회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방향이 중요한 거죠. 그 4년 열심히 개척을 했는데 교회가 자립했어요. 이야, 온전한 사례를 교회를 통해 봤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그 어느 날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새벽 기도 마치고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집사님 한 분이 크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 선교사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시험에 들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내가 미워진 모양이다. 근데 그게 성령의 이끄심이었습니다. 바로 제가 젊은 시절에 선교사 헌신을 했던 거 주님 기억하셨어요. 땅끝에서 부르는 소리가 왔습니다. 칠레가 저를 불렀습니다. 필리핀이 저를 불렀습니다. 동시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것은요, 그 당시 모든 젊은 목사들의 로망, 그건 바로 서울 영락교회 부목사가 되는 거예요. 저도 30대 그 부목사 되고 싶었습니다. 전보가 도착했습니다. 결정되었으니 빨리 오라는 거예요. 기가 막혀요. 가고 싶었습니다. 근데 기도합니다. 주님, 어디로 갈까요? 성령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알면서. 성령께서 확실히 방향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서울을 버리고 칠레와 필리핀을 앞에 두고 주님, 어디로 갈까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 필리핀은 비행기 5시간, 칠레는 37시간. 땅끝입니다. 하나를 버리고 칠레까지 갔습니다. 가고 보니까 얼마나 좋던지 몰라요. 주님이 정한 방향, 그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 빨리 가려고 하지 마세요. 성령이 인도하는 방향, 그 방향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길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10년 열심히 칠레에서 선교하고 난 다음에 또다시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열망을 주셨습니다. 바로 선교 중심의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돕는 그런 목회를 할 그런 열망과 뜨거운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1년 이상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길을 여시는데요, 동시에 또 부르는 거예요. 하나는 미국 교회, 한 600명 모이는 미국의 교회, 저를 불렀습니다. 동시에 부산 산성교회가 저를 불렀습니다. 싸워가지고는 조각이 난 교회, 상처난 교회, 다 부산 산성교회. 하나는 미국 이민교회. 이야, 그걸 앞에 딱 두는데 제 마음 속에 어디로 가고 싶었겠어요? 보나마나 미국 가면 바로 독수리 시민권이 나오지요. 그 시민권 가지고 마음대로 다닐 수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그리고 또 아이들 교육 걱정 하나도 없으니까요. 제 마음속에서는 미국 하는데 기도합니다. 주님, 어디로 갈까요? 주님께서 또 말씀해요. 알면서. 부산 산성교회로 갔습니다. 여러분, 순종하고 가면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함부로 방향을 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인도하는 그 방향으로 가셔야 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일생 동안 주님이 인도하는 방향으로 가는 그런 귀한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바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지지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 하나님 말씀이 지지해야 합니다. 말씀이 그렇다고 안 하거든 절대 여러분 고개를 끄덕끄덕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록되었으되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상황적인 증거를 보아야 합니다. 상황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내 마음에 평화가 있는지 그걸 봐야 합니다. 주님의 뜻이면 평안합니다. 다 잘못되는 것 같은데 내 영이 평안합니다. 뭔가 불안한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길이 잘못될 경우 내 안에 성령께서 불안해하십니다. 근심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따라 방향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잘 모르시겠거든 제가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두 길 중에 하나님 뜻이 어떤 길인지 기도해도 잘 모를 때 그때 제가 알 수 있는 한 90% 정도 맞을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앞에 두고 기도하는데 잘 모를 때 내게 조금 불리한 쪽으로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할까요? 조금 불리한 쪽으로. 거의 90%가 맞아요. 제 경험상 여러분 성령이 원하는 그 방향으로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함부로 정하시지를 말기를 바랍니다. 세상 가치를 따라 판단하지 마시고 사람들의 생각을 따라서 판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영이 이끄십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길로 가라. 일생도록 주님이 인도하는 그 방향으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주님이 인도하는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성령이 이끌리면 성령께서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사람을 준비하시는 성령님, 다 같이 사람을 준비하시는 성령,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2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 아멘. 사람을 준비하시는 성령. 여러분 고기가 없을 것 같은 광야 길로 갔는데 거기에 사람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성전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에디오피아 간닥의 네시. 한 사람이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 한 사람에게는 한 나라가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거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일생 동안 만남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잘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사람을 잘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사위를 잘 만나야 합니다. 며느리 잘 만나야 합니다. 잘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사람을 잘 만나야 합니다. 은성교회는 참 만남의 복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원로 목사님, 주 목사님을 만나셨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을 만나셨습니다. 제가 보니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종이 계신가. 신실하신 하나님 종,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종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준비되어서 여러분 만나게 하셨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더 멋진 역사가 교회와 여러분 앞에 기다리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만남의 복을 준비하시고 성령에 이끌려 주님이 준비한 사람을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게 큰 기도 제목 하나가 있었습니다. 사위를 봐야 되겠는데 우리 딸 한국에 들어와서 공부를 하는데 코드가 달라서 남자를 잘 못 만나는 거예요. 연애를 잘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 연애는 밀당을 잘해야 합니다. 밀당, 밀고 당기는 거. 그래도 안 그런 척, 안 그래도 그런 척, 이걸 내숭이라고 하죠. 그걸 잘해야 하는데 이 남미에서 자라던 제 딸 까라데 플라토는 그걸 할 줄 몰랐습니다. 쉽게 좋은 건 막 좋다고 말해버립니다. 안 좋은 건 안 좋다고 말해버립니다. 그게 되지를 않습니다. 딸이 습관처럼 말합니다. 아빠가 한번 데리고 와봐. 내가 보고 좋으면 할게. 저는 절대로 목사 사위를 보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늘 그런 마음 가졌습니다. 주님, 제 딸은
목사 사위 하면 안 됩니다. 왜? 고생 많이 하니까 그저 믿음 좋고 돈 많은 장로 부인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돼요. 실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 목사님과 주 목사님과 저의 모교인 장로의 신학교, 광나루 신학교에서 사경의 강사로 저를 불렀습니다. 이야, 얼마나 떨립니까? 세상에 제일 무서운 강단은요, 신학교 강당이에요. 앉아있는 학생 1,050명인데 모든 교수님이 다 앉아있는 거예요. 눈을 이렇게 뜨고는 은혜 받으려고 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 보자, 무시무시한 곳이에요. 이야, 거기 부름을 받았습니다. 영광이기도 하지만 부들부들 떨며 준비했습니다. 첫 시간에 딱 올라섰는데요, 신대원 학생 1,050명, 눈이 반짝반짝. 근데 딱 서는데 성령께서 네 사위가 여기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아닙니다. 저 목사 사위 안 할래요. 둘째 시간에 썼습니다. 10번 설교를 하는데 둘째 시간에 딱 섰는데 또다시 말씀합니다. 네 사위가 여기 있다. 거기서 만났습니다. 군산 사위, 전 호남 사위를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3시간 동안 인터뷰를 하고 본선으로 넘겼습니다. 제 딸의 전화번호를 주고 둘이 만나게 했죠. 1년 동안 열애를 한 끝에 제가 주리하는 가운데 결혼식을 마치고 이 사위 딸과 함께 유학을 갔습니다. 공부하고 구약학으로 또 학위를 받았는데 참 놀라운 것은요, 주님의 명령대로 제가 삼기를 원치 않았던 목사 사위를 보았는데 하나님은 덤으로 주셨어요. 제 딸까지, 옆에 있는 딸, 미국에는 유학하는 그 학생의 그 배우자, 공짜로 공부하는 길이 있더라고요. 옆에서 그냥 심심해서 공짜로 공부했는데 박사까지 하게 되고 교수는 먼저 돼버렸어요. 텍사스 베일러 대학의 언어학 교수가 되어가지고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할렐루야. 까르데 플라타.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주님이 준비한 사람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내 욕심대로 만나지 마세요. 저는 결혼 주례도 수백 번, 500번 이상 결혼 주례를 했습니다. 작년은 그 이상 했습니다. 많은 케이스들을 봅니다. 대부분의 경우, 결혼이 잘못되는 경우 욕심을 따라 사람을 결정한 그런 커플들,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걸 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준비된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일생 동안에 준비된 사람을 만나는 복을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동업자를 잘 만나야 합니다. 배우자를 잘 만나야 합니다. 며느리 잘 만나야 합니다. 사위 잘 만나야 합니다. 사람 잘못 만나면 평생을 울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준비한 사람 꼭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에티오피아에 가게 되었습니다. 총리를 만났습니다. 총리가 얼마나 소박한지요. 백내장이 있더라고요. 총리님이 왜 백내장 수술 안 합니까? 제가 너무 바빠서 그렇습니다. 한국은 기술이 발달했다는데 한국 가서 받을까요? 그것도 좋습니다. 신발을 보니까 신발이 얼마나 소박한지 떨어졌어요. 그것도 상관없어요. 경건합니다. 그리고 제게 또 기도도 부탁했어요. 총리를 위해 기도해 드렸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는 간닥의 내시, 에티오피아 간닥의 내시를 떠올렸습니다. 아마도 그 내시 이렇게 생겼을 모양이다. 에티오피아 가보세요. 사람들이 좀 달라요. 보통 아프리카 사람이 아닙니다. 초콜릿색, 얼마나 멋지게 생겼는지 몰라요. 남자도 멋지고 여자도 멋져요. 에티오피아 간닥의 내시가 가져왔던 그 귀한 복음, 그때 세워진 교회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총리도 메카네 헤수스라고 하는 교단의 집사님이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나라가 한 사람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바로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저의 칠레 선교도 한 사람 때문에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하루 있는데 친구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것도 엽서로 보냈는데 우리 은퇴 목사님께서 칠레 방문하니까 좀 잘 안내해 주기를 바래. 그래요. 기분이 나빴습니다. 내가 선교사지 뭐 관광 가이드냐? 딱 왔는데 보니까
노인 세 사람이 왔어요. 혼자 온 게 아니라 그 노인의 친구 목사님을 또 데리고 왔어요. 기분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것도 젊은 장로님이 아니고 이제 다 은퇴한 목사님. 영양가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낸 사람이라 믿고 마음을 다해서 그 노인 목사님들을 잘 대접했습니다. 칠레 대통령 가서 식사하는 그런 레스토랑으로 모시고 가서 또 대접도 해드렸습니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진심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공항에서 빠이빠이 하고 가셨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그 사람들이 가셔서 진짜 사람을 보냈어요. 정명훈 집사님이라고. 음악가 말고요. 정명훈 잘생기고 서글서글하고 능력 있는 그런 집사님이 딱 실무자였던 거예요. 오셔서 한 달 동안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걸 보시고 뭔가 자꾸 적고 전화를 자꾸 하더니 한 달 동안 은혜 충만히 받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제 선교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저의 매니저가 되었습니다. 저를 미국으로 불렀습니다. 제가 36살 때 첫 부흥회를 인도했습니다. 그분이 다 짜준 거예요. 딱 공항에 내리면 스케줄표를 다 줍니다. 벽돌 폰을 제 손에 딱 들려줍니다. 목사님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설교하시고 그 다음에 누구 만나고 이렇게 됩니다. 이야, 그 한 사람에게 다 있어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기독교 학교, 제가 세웠던 학교도 그렇게 기초가 세워지고 또 든든히 서게 되는 과정을 저는 지켜보았습니다. 한 사람 속에 다 있습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한 사람 속에 모든 것이 있다. 한 사람 전도하는 일에 생명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준비한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시고 준비하시며 주님의 인도를 따라 가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준비한 사람을 만나는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늘 이 하루 주님이 준비하신 사람을 만나게 하옵소서. 준비하신 사람은요, 내 생각하고 달라요. 하루는 저 서울 남산에서 노방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이죠. 전도를 쭉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고 주님 영접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고 쭉 이제 다닙니다. 그런데 따뜻한 봄날이었는데 벤치에 누가 앉아 있습니다. 딱 보니까 깍두기예요. 보면 표시가 나잖아요. 이야, 어떻게 그렇게 확실하게 표시가 나는지. 깍두기. 보니까 얼굴이, 인상이 아주 사나워요. 조폭. 거기 말 걸었다가는 나 터질 것만 같아요. 딱 보니까요. 제가 눈치가 구단이거든요. 아이고, 저 사람은 안 되겠다. 그러고는 쓱 지나갑니다. 성령께서 말씀합니다. 왜 그냥 가? 아이고, 저 조폭 깍두기예요. 왜? 조폭은 예수 믿으면 안 되나? 저 벤치로 가까이 나아가라. 바로 성령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갔습니다. 조금 떨렸습니다. 그러나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워요. 이 사람의 얼굴이 확 밝아지더니 제 말을 경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참 한 30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얼굴이 벌개집니다. 그리고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이야, 얼마나 놀라운지. 준비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준비된 사람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준비된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70인 전도대 여러분, 출발 전에 주여 준비된 사람을 만나게 하옵소서. 온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일생 동안 만남의 복을 받도록 기도하고 그 성령께 순종하고 그 이끌림을 따라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에 이끌리면 성령이 환경을 준비하시고 상황을 준비하십니다. 같이 할 거예요. 상황을 준비하시는 성령님. 주님은 상황을 준비하십니다. 여기 28절부터 30절 말씀을 읽을까요? 28절 말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여러분, 참으로 놀랍습니다. 순종하고 갔더니, 방향을 따라갔더니 사람이 있었습니다. 간닥의 넷이 한 나라 모두가 걸려있는 그 중요한 열쇠 같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씨앗 같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모종 같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성령이 말씀합니다. 가까이 나가라. 그 사람은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53장, 물론 그때는 장수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았죠. 두루마리였겠죠. 그런데 하필이면 이사야 53장, 메시아의 순환장,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궁금, 아유 이게 무슨 뜻일까? 궁금 곱하기 100이에요. 상황이 준비됐습니다. 딱 준비됐습니다. 그런데 뿅 하고 나타났습니다. 성령의 사람 빌립이 나타났습니다. 묻습니다. 읽는 것을 깨닫습니까? 가르쳐주는 사람 없이니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내가 좀 도와드릴까? 어서 올라오세요. 수레 위로 올라왔습니다. 말씀을 가르칩니다. 전합니다. 마음이 확 열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영접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동안 주님이 준비하신 상황 가운데로 이끌려 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사건을 만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모든 역사와 사건, 모든 이벤트는 성령이 준비하시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부흥의 비결도 여기 있습니다. 내가 만드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이벤트가 아닙니다. 사건이 아닙니다. 성령이 준비하시는 그 여건, 그 환경, 그 상황 가운데로 이끌려가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은성교회 역사를 보니까 한순간 한순간 성령이 다 준비하셨어요. 사람도 준비하셨고 상황도 준비하셨어요. 이제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준비한 상황 가운데로 끌려가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도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이 상황을 준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상황 한복판으로 가서 주님이 준비한 사람을 만나고 주님이 준비한 역사를 이루는 저의 인생, 또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빌립은 성령에 이끌렸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왜 저에게만 일을 시킵니까? 따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봉사하며 제발 좀 따지지 마세요. 저는 목회하면서 따지는 사람들 자주 만났습니다. 특별히 주방에서 일하는 권사님들이 많이 따져요. 왜 목사님 나만 해야 됩니까? 저 김 권사는 일도 하나도 하지 않는데 왜 또 절 보고 하라고 하면, 불평 많은 사람 보면 피곤해요. 여러분, 주님이 시키면 아멘 하고 빌립처럼 가시기를 바랍니다. 핑계가 많으면 안 됩니다. 질문이 많으면 안 됩니다. 아, 주님 방금 돌아왔는데 또 가요? 좀 쉽시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빌립은요, 광야로 가라고 하는데, 아니 광야에 무슨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 많이 다니는 길목을 노려야죠. 낚시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하고 바로 가방을 챙기고 보따리를 챙기고 바로 길을 나섰습니다. 빌립 같은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딱 갔더니 주님이 준비한 사람을 만나잖아요. 여러분, 성령에 이끌려 바로 순종하고 그 방향대로 달려감으로 일생 동안 만남의 복을 받고, 그리고 주님이 준비한 상황 가운데로 들어가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계획을 이루고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주님의 거룩한 도구, 주님 역사하는 성령 충만한 은성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오늘 이 새벽에도 말씀을 받았습니다. 주님, 빌립처럼 성령의 인도에 민감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님, 성령에 이끌려 주님이 준비하신 그 방향대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도의 일생 동안에 만남의 복을 주옵소서. 준비된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만남의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귀한 일꾼들, 주님이 준비한 사람을 세워주시고 주님이 준비한 상황 가운데로 하나님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할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게 하시고 불처럼 임하게 하시고 바람처럼 임하게 하셔서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